헤븐리 가스플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4월 2일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 노자님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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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행적과 함께 우리가 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그냥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빌라도의 법정들에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친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는 친구들을 또는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도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베드로보다도 더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게셈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간 예수님이 그가 겪은 모든 수모와 멸시 이를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신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를 희롱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죠. 어떤 종류의 멸시도 항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배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를 3년씩이나 수행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병 고침 받고 배고플 때 빵을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 민중들의 배신이라 조롱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주님이시지만은 베드로나 유다 배신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요 두 사람의 배신이 마음 아픈 고통이었고 상처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불량배들이나 군중들이 가졌던 매질이나 굴욕보다 두 사람의 배신은 더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것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신임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열을 올리고 침방울 튀기면서 법정들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연속극에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랑하는 남자의 뒷바라지를 대학 4년 동안이나 하고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에도 그 남자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일하면서 번 돈을 미국으로 보내주고 그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던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미국에서 딴 여자와 결혼해 버렸고 결국 그녀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배신당한 그녀가 그랬대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배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겠다던 베드로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나약함의 존재가 됐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대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5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이 75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가룟 유다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 이 구절 말씀이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겁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생각났다, 생각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는 새벽녘이었고 곧 닭이 울은 거죠.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 글쎄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의 목사의 설교의 말씀일 수도 있을 거고요. 기도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을 거고,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을 거고, 분명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서 책을 읽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다 그랬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혹 타락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니요, 다윗도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도 그랬고요, 음욕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랬고요, 죽을 것만 같은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타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이 내 의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만 돼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잖아요. 열 경로를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주님이 생각나야 하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요.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의 두 번째 행동은 뭐였었냐면은 밖에 나가서 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그 법정 뜰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법정 뜰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부인하던 그 장소, 공포에 질려서 자신을 가누지 못했던 그 패배의 현장을 떠났다는 거죠. 죄 짓는 곳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타락과 불신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룟 유다처럼을 주님을 떠나서 오히려 그 죄의 범죄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현장 밖에서 나가면은 용서가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요, 반대로 예수를 떠나서 범죄와 타락의 현장으로 가면은 징계와 멸망뿐이겠지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까지 참석하게 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 네가 나 예수를 팔아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해 주셨지만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예수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그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한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는요, 빨리 떠나야 되겠죠.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얼른 죄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의 세 번째 행동을 보니까요,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통회한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부스러뜨린다, 으스러뜨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회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고 으스러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절름벌이가 되는 바로 그것이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 거기서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요,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어쩌면요, 그저 3,000번, 30만 번도 주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원서들에게 애워싸인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받고 살다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우리는 30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느냐는 말이죠. 말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행실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만일 베드로가 그날 자신을 에워싸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더라면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는요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베드로의 신금을 울렸던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곡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요. 타락의 장소로부터 떠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로부터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고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죄된 것들을 통해하면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이 쏟아지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과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피조물로 거듭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 사순절 기간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지 세상 것들에 세상 오지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언제나 의의 하나님 원하시는 일 나가게 부족하면 좋은 일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군명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악한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피부들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마다 음량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가난하거나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과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도 쓰여질 수 있는 물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여서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마귀 권세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
기도함으로 2023년 4월 2일 종료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교통내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죄된 것들은 회개하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